길 위에서 찾은 마음의 집. 오늘의 이야기는 먼지 섞인 바람이 부는 오래된 길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는 머리 위로 높이 떠 있었고 길 양옆의 풀잎들은 낮잠을 자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은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걸음을 옮겨 이제야 잠시 쉴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제자는 조금 뒤처져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미 수마나였습니다. 수마나는 오늘이 첫 번째 긴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기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머릿속에는 떠나온 고향집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등잔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행자가 되기로 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은 집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이윽고 일행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큰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자. 제자들은 짐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에 둘러 앉았습니다. 수마나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의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마나는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줄기에 등을 기대고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수마나여, 이 길 위에서 그대의 마음은 어디를 집이라 부르고 있느냐? 수마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몸은 부처님을 따라 유행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떠나온 집 근처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고향집 마루와 방을 떠올립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말로 꺼내고 나니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에는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돌 몇 개를 모아 사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마나여, 지금 이 자리를 방이라 부른다면 정말 방이 된 것 같으냐? 수마나는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판이지만 돌로 둘러놓으니 조금은 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돌들을 하나씩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사각형은 금세 모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대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하냐? 수마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냥 들판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윽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방이라 부르기 전에도 이 땅은 이 자리에 있었고 돌을 치운 뒤에도 여전히 여기 있다. 집이라 부르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마음이 한 곳을 집이라고 정하는 순간 그곳이 안식처가 되지만 그 마음이 떠나면 같은 자리도 다시 낯선 들판이 된다. 수마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떠나온 집과 지금의 길이 갑자기 멀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습니다. 길 위에 새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서 날아올라 먼 산 쪽으로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새는 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지만 하루의 대부분은 하늘과 들판을 떠돈다. 그러나 날아다닌다고 해서 둥지를 잃은 것은 아니다. 새가 진짜로 쉬는 자리는 둥지가 아니라 날개를 접고 숨을 바라보는 그 한순간이다. 수마나는 다시 자신의 가슴 안쪽을 바라보듯 눈을 감았습니다. 길 위에서 불안했던 순간마다 그는 바깥의 집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유행이라는 삶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쉴 수 있는 안쪽 자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마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길 위에 서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삶이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서도 길 위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히 말했습니다. 수마나여,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바람에 흔들리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숨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길 위에 머문다 해도 그대가 지금 이 숨을 집 삼을 줄 안다면 이미 머물 곳을 얻은 것이다. 수마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길 끝을 찾으려 애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딛고 있는 발 아래를 집처럼 느껴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부처님과 제자들은 작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내어준 외양간 옆 빈 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수마나는 거친 흙바닥 위에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낯선 방이었지만 그는 천장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께에 살며시 손을 얹고 오늘 하루 길 위에서 걸어온 발걸음을 떠올렸습니다. 들판의 나무와 바람, 새벽의 공기와 낮의 빛, 부처님과 함께 나눈 대화를 한 번씩 마음에 비춰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이 숨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이 잠시 머무는 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는 마음이 바로 나의 집이구나. 밤은 어느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만아의 가슴 안쪽에는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새로 켜진 듯 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완전히 떠돌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곳에서든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자리가 하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도 한동안 길 위를 떠도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숨이 머무는 자리를 잠시 작은 집처럼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발이 어디에 서 있든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마음의 집을 살며시 지어 가신다는 느낌으로 편안한 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남겨진 숨. 오늘의 이야기는 별빛이 거의 보이지 않던 깊은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가의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청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라였습니다. 니라는 오랫동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무기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는 자주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니라는 더 이상 방 안에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집을 나와 숲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결국 그는 길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어두운 숲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 벅차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유행의 길을 걷다가 숲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니라는 누군가가 다가온 것을 느꼈지만 자리를 피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같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젊은이여, 오늘 이 밤에 그대의 마음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느냐? 니라는 입술을 꼭 다문 채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내놓았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무 데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말이 입술을 떠나자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말로 꺼내고 나니 가슴 한쪽이 아주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떨림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여기까지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지 느껴지는구나. 니라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놓인 조약돌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작은 돌을 한번 보아라. 조약돌은 비와 바람을 오래 맞은 탓에 모서리가 둥글게 닳아 있었습니다. 이 돌은 흙 속에서 수없이 밟히고 부딪히며 여기까지 흘러왔을 것이다. 지금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이미 너무 많이 부딪히고 닳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는구나. 니라는 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약돌을 손가락 사이에 굴리다가 니라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이 돌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제 손에 있습니다. 그대가 이 돌을 쥐고 있는 동안 이 돌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리를 얻는다. 그대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이 돌처럼 오직 하나뿐인 자리를 지니고 있다. 니라는 떠나온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잠시 하늘로 향했습니다. 짙은 어둠 사이로 아주 작은 별빛이 겨우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눈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별은 사라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대 안에 있는 빛도 지금은 가려져 있을 뿐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니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께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짓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삶 전체를 한 번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밤 단 한 번의 숨만 함께 지켜보자. 들어오는 숨 하나와 나가는 숨 하나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사라지는지 바라보아라. 내일도 그 다음도 생각하지 말고 이 한 번의 숨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만 오늘 그대의 일로 삼아라. 니라는 눈을 감은 채 숨이 콧구과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숨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애썼습니다.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만 하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니라여, 그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처음으로 내보였다.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뎠으니 이제는 혼자서 끝까지 버티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할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아라. 지금 그대를 아끼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니라는 떠오르는 얼굴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볼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라는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 안에 조약돌을 한 번 더 꼭 쥐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밤을 온전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그대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이들의 세상은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완전히 혼자인 것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 찾아와 있다면 지금 이 한 번의 숨부터 함께 지켜보자고 자신에게 살며시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숨 쉴 여유가 생긴다면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밤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의 삶과 마음에 이어진 소중한 숨 하나가 더해지고 있음을 떠올리시며 부드러운 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의 짐을 내려놓는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해가 기울어 들녘이 붉게 물들던 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 끝 작은 나무 아래에 한 중년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사카였습니다. 다사카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을 키워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던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약각과 자식들의 앞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도 예전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를 기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줄어드는 것은 나의 힘뿐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서 혼자 기둥처럼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과 제자들이 유행을 하며 이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사카는 나무 아래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뒤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다사카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다사카는 서둘러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들녘을 함께 바라보던 부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짐이 가장 무겁게 걸려 있느냐? 다사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해도 예전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도 점점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더 연로해지시고 자식들은 아직 스스로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만 혼자 두 집안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끝내고 나니 눈가가 뜨겁게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으나 오늘만은 입 밖에 꺼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들판 한쪽 우물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우물을 본 적이 있느냐? 다사카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 우물이 예전만큼 차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우물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물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릇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속에서 스며드는 물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 겉으로는 우물이 사람들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과 하늘이 먼저 우물을 돕고 있다. 다사카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자신이 모두를 떠받치고 있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배우자의 손길, 함께 일하던 이웃들의 얼굴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던 작은 고마움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것은 무엇이냐? 다사카는 한참을 생각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굶지 않게 하는 일,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그것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부드럽게 깊어졌습니다. 그대가 지켜온 것은 단지 돈이나 재물이 아니었다. 그대가 나누어 온 것은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다. 세월이 흘러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줄 수 있어도 그대가 나누어 온 마음의 크기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다사카는 숫자로 세어지는 것들만 바라보느라 자신이 오래도록 베풀어 온 마음의 무게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옆에 놓인 마른 가지 하나를 집어들어 땅 위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점을 지금 그대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라고 여겨보아라. 이어서 점 주변으로 조용히 동그라미를 넓혀갔습니다. 이 원은 그대가 지금까지 지켜온 인연과 사랑의 자리이다. 손에 쥔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동안 만들어 온 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사카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는 아직 미련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더 이상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을 때에는 온 들판을 비추고 모두가 그 빛만을 바라본다. 저녁 노을은 한낮의 해보다 더 잔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인다. 젊었을 때 그대는 한낮의 해와 같아 집안을 밝게 비추었다. 이제 그대의 삶은 서서히 저녁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는 몸으로만 지켜주려 하지 말고 오래 쌓인 마음의 지혜로 곁을 비춰줄 때가 온 것이다. 자신이 줄어들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시간이 다른 빛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버려진 기둥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래 서 있던 기둥일수록 그 그늘 아래에서 쉬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부터는 그대 자신도 잠시 그 그늘에서 쉬어가기를 허락해 주어라. 다사카는 천천히 일어나 집이 있는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짐은 어깨 위에 있었지만 그 짐을 짊어진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만은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보고 있다면 숨을 고르며 걸어온 세월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마음이 지금 손에 쥔 숫자보다 넓게 퍼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만큼은 자신에게도 작은 그늘과 쉼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세대를 잇는 다리.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팔리카였습니다. 우팔리카는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키워온 재가 수행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과 장터를 오가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집안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먼 성으로 떠나 상인의 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혼례를 올리고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웃음과 발자국 소리로 가득하던 마당은 이제 조용한 바람과 새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 깊은 곳에는 연로한 어머니가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다리는 약해져 혼자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우팔리카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부축하고 약을 다리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잔잔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유행을 하며 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집 마당에 서 있는 우팔리카를 보았습니다. 우팔리카는 서둘러 나무 아래로 내려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마당 한편에 함께 앉았습니다. 잠시 저녁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팔리카여,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우팔리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지시어 하루에도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세대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어느 쪽에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내뱉고 나자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구석에 심겨 있는 어린 나무들을 가리켰습니다. 우팔리카여, 저 나무들을 보느냐? 우팔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이 나무들이 심어졌을 때에는 그대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으며 이제는 그대의 머리 위로 가지를 뻗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무 위에 새들이 둥지를 떠날 때 나무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새가 떠난 뒤에도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두고 하늘과 바람을 향해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우팔리카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자식들도 이 나무의 새들처럼 제 길을 찾아 떠난 것이다. 그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그들을 저마다의 하늘로 이끈 것이다. 그러니 비어있는 가지만 바라보며 그대의 마음을 스스로 다치게 하지 말지니라. 우팔리카의 가슴 속에서 조금 굳어 있던 것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다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지치고 숨을 고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곧바로 불효를 하고 있는 자식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팔리카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이 돌은 한순간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비와 발걸음과 흐름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다. 그대의 효심 또한 한순간에 완전해지지 않는다. 젊은 날에는 젊은 날의 효가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모양의 효가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날마다 어머니의 곁을 지킨 것. 때로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으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 이것이 이미 효의 한 모습이다. 피로와 짜증이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또한 수행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효와 수행은 둘이 아니니라. 우팔리카는 손안에 돌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있던 수많은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던 작은 정성과 숨들이 조금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마당 흙 위에 손가락으로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짧은 나뭇가지를 가로로 올려놓았습니다. 우팔리카여, 이것을 다리라고 여겨보아라. 다리는 자기 스스로 멀리 가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뿐이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면 다리 위는 텅 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은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치 없는 빈자리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지나간 길로 바라보아도 좋으니라. 우팔리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안에서 어딘가 조금 넓어진 자리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팔리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숨결과 자신의 숨결을 함께 바라보며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걸어온 발걸음을 부드럽게 인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 안의 숨도 조금씩 돌보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떠나보낸 자녀들에 대한 허전함과 부모를 향한 미안함이 함께 머물러 있다면 그 사이에서 서 있는 자신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모든 마음 한가운데에 당신의 숨이 쉴 작은 자리도 함께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종의 자리.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한 한 집 마당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누로드라였습니다. 아누로드라는 오랫동안 장터의 장부를 맡고 마을 회합을 정리하던 제가 수행자였습니다. 장터의 셈이 복잡해지면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일은 아누로드라에게 먼저 물어보세.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모양만 바꾸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장터에는 먼 도시에서 배워온 새로운 셈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아누로드라의 이름은 예전만큼 자주 불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상인 하나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르신께서 편히 쉬셔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흙길에서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을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서둘러 장터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익은 장부와 붓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낯선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자신이 서 있으면 대화의 흐름을 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어느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된 듯한 고독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이 마을 근처 숲길을 따라 유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가며 아누로드라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던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그 길에 나섰습니다. 숲가의 빈터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예를 올린 뒤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누로드라는 조금 뒤쪽에 조용히 앉아 손가락으로 흙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시선이 아누로드라의 얼굴에 머무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누로드라여, 요즘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느냐?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다투면 저를 찾았고 장터에 샘이 어지러우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도 제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집안에 남아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마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는 아무도 울려달라 하지 않는 조용한 종 하나가 매달려 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살며시 감으셨다가 먼 쪽에 서 있는 작은 종탑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누로드라여, 저 종을 보느냐? 예, 부처님. 그대는 언제 저 종이 가장 크게 울리는지 알고 있느냐? 사람이 다가가 종을 칠 때입니다. 아누로드라의 대답에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종은 스스로 소리를 내어 자신을 알리려고 서둘지 않는다. 누군가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모으고자 할 때 종은 그 손길을 받아 울려줄 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종을 치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종의 값어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종은 울릴 때만 종이 아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종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듯 종의 삶은 소리를 내는 짧은 순간만이 아니라 조용히 매달려 사람들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는 긴 순간들까지를 품고 있다. 부처님의 눈길이 다시 아누로드라를 향했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젊은 날에는 바쁘게 불리며 사람들 사이를 오가야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서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조용히 서 있는 종이라 해서 종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듯 사람들에게 자주 불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의 삶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요즘 젊은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싶어 제 발로 저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흙을 가만히 쓸어 보셨습니다. 아누로드라여, 강물의 겉모습은 자주 변한다. 어떤 날에는 물살이 새고 또 어떤 날에는 잔잔하다. 그러나 강바닥에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큰 돌들이 있다. 물 위의 잔물결이 새로운 셈법과 새로운 이야기라면 강 아래의 돌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경험과 실수와 후회를 통과하며 단단해진 마음과 같다. 그러니 그대가 스스로를 강 밖으로 밀어내지 말지니라. 아누로드라는 부끄럽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 나서서 크게 울리는 종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가 다가올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한 가지 길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마음의 쓸쓸함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며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한 걸음씩 세어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누로드라는 마루 안쪽이 아니라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문가에 앉았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조용한 종 하나가 새로 매달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나는 이제 어디에도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고독이 머물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의 날들을 한번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종소리처럼 다가갈 당신의 마음 또한 오늘 이 밤만큼은 살며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허물을 건너는 빈 그릇의 밤.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도성 근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성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는 부유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집 마당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바나였습니다. 소바나는 젊은 날부터 장사를 벌이고 땅을 넓히며 이름을 알린 재가 수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고 큰일을 이룬 사람이네. 세월이 흐르며 그의 창고는 가득 찼고 주변 사람들의 인사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은 점점 더 허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잔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일까? 이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도 왜 마음은 이토록 비어 있을까? 그 질문은 하루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도 조용히 되풀이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어느 날 소바나는 더 이상 그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자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도성 바깥 숲길 한쪽에는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는 작은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소바나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사람처럼 느끼며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행처 마당에는 등불 몇 개가 잔잔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바나는 다가가 조심스레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 밤에 그대의 마음은 어떤 빛을 띠고 있느냐? 소바나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남들 눈에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원하던 집도 얻었고 사람들 사이에 자리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 마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제가 이루었다는 것들이 모두 빈 껍질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마치자 소바나는 자신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옆에 놓인 작은 그릇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약간의 물을 소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바나여, 이 그릇을 보느냐? 예, 부처님. 지금 이 그릇은 가득 찼다고 할 수 있겠느냐? 소바나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물은 있지만 그릇이 가득 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릇의 바닥이 깊을수록 조금 부어서는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젊은 날 그대는 이루어야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나를 이루면 잠시 기뻐했으나 곧바로 다음 것을 채우려 했기에 가득 찼다는 느낌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 소바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기쁨은 잠시였고 곧 더 큰 것을 향한 갈증이 뒤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질문을 두려워하여 바깥의 것들로 서둘러 메우려 할 때 마음은 더 공허해진다. 그대의 허무함은 잘못된 삶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깨어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소바나는 낯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허무함이 잘못만은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에는 무엇으로 채울지를 새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가 지금까지 채워온 것은 주로 자신의 이름과 안락함이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과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일로 그릇을 채워볼 수 있다. 소바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헛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길에서 허무함을 느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방향을 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물음도 피어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릇에 물을 천천히 땅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다시 소바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어있는 모습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물이 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의 모습이기도 하다. 소바나는 빈 그릇 안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위대한 무언가를 급히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숨을 살피고 옆 사람의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작은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허무가 밀려올 때마다 지금 이 숨이 닿아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대의 그릇은 바깥의 영광이 아닌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차오를 것이다. 그날 밤 소바나는 집으로 돌아와 등잔 하나를 밝혀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가장 허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작은 선행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비어있던 가슴 한켠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허무한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물음이 잘못되었다고 서둘러 밀어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빈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작은 숨과 작은 선행 하나로 천천히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는 서쪽산 너머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난디아였습니다. 난디아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집안의 기둥이 되어 온 재가 수행자였습니다. 한때 그는 동생과 함께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셨습니다. 부모 역시 두 아들을 믿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일을 두고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 말이 거칠어졌고 어느 날 난디아는 화가 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나가는 게 좋겠다.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에서 얼굴을 마주 보지 말자. 그는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생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짐을 싸서 다른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집안은 굴러갔지만 집안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비어있는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어느 날 먼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날 그 말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 번만 더 불러 세우고 잡아보았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길이 없다. 어느 저녁 그는 더 이상 이 마음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난디아는 숲길을 따라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신 수행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행처 마당에는 저녁 공양을 마친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난디아는 다가가 합장을 하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기까지 한동안 숨을 고르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가슴에는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느냐? 난디아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 마음에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만 보입니다. 젊은 날 저는 화를 이기지 못해 동생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얼마 전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사과할 수도, 다시 잡을 수도 없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난디아의 어깨가 더욱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수행처 밖으로 이어진 좁은 오솔길을 가리키셨습니다. 난디아여 저 길을 보느냐? 예 부처님. 그대가 아침에 걸어왔던 길과 지금 이 저녁에 보이는 길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아침에 걸어갔던 발자국을 그대로 되짚어 올라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미 햇빛과 바람과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흔적을 바꾸어 놓았다. 부처님께서는 흙길에 조용히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른다. 몸이 아침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그대의 삶도 그날의 말이 떨어지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그어놓은 선을 따라 작은 점을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가 걸을 수 있는 방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선 위에 지금부터 어디에 점을 찍을지는 여전히 그대의 몫이다. 난디하여 그대가 동생에게 했던 말은 바꾸지 못한다. 동생의 삶도 이미 제 길을 다 걸어갔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난디아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함께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후회를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처 마당 한켠에 놓인 등잔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난디하여 저 등잔을 보아라. 지금 저 불빛은 어제의 불이 아니다. 그러나 어제 이 자리에 등잔을 밝혔기에 오늘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이 쉬워진다.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잘못을 깊이 아프게 기억한 사람은 다른 이가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등불을 밝힐 수 있다. 그대가 아직 곁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과 행동 속에서 동생에게 하지 못한 말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피어날 수도 있다. 난디아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동생에게 건넸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고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고맙다. 괜찮다. 그 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닿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만날 사람들의 가슴에는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이 벌주는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 걸어갈 길 위에 어떤 발자국을 남길지 알아차리는 일이다.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부드러운 한마디를 건네보아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그대가 동생과 함께 걷지 못한 길 끝에 작은 등불처럼 켜질 것이다. 그날 밤 난디아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조용히 등잔을 하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향해 늦은 사과를 조용히 건네고 나서야 가슴 한켠에서 아주 미약한 따뜻함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는 가시로만 여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후회를 가만히 바라보며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어 보는 작은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말과 숨이 쌓여 언젠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늦게 도착해도 되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가던 저녁, 집 마당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라였습니다. 사가라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밭과 장터를 오가며 살아온 재가 수행자였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집 밖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짐꾸러미와 장부가 들려 있었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집을 비우더라도 언젠가 아이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밭과 집을 남겨주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하나둘 자라 집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맏아들은 장사를 배우러 떠났고 둘째 딸은 혼례를 치르고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가라는 오래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작은 신발과 옷가지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물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돈과 밭을 남겨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일까? 이를 핑계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를 너무 많이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 그는 아이들이 울던 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꾹 눌러 삼키는 버릇을 그대로 닮아버린 맏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레 하고 싶은 말을 꺼내려 할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잘라버렸던 기억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두른 말들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말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멀리 떠나 있어 그때의 자신을 다시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사가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마침내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길 끝에는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머무는 작은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가슴 한가운데에 얹힌 돌덩이를 안고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행처 마당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가라는 다가가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느냐? 사가라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야 제 아이들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밭을 넓히고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등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요. 제가 내뱉었던 짧고 거친 말들이 이제 와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부모로서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사가라의 얼굴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처 마당 한켠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사가라여, 저 물동이를 보느냐? 물이 반쯤 찬 흙물동이에는 저녁 하늘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가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물동이에 물을 부을 때에는 손이 서툴러 흘리기도 했을 것이다. 때로는 흙먼지가 섞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이 전혀 쓰이지 못한 채 버려졌겠느냐? 사가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맑지 않더라도 밭을 적시고 마당에 먼지를 가라앉히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 젊은 날에 그대는 서툴렀고 여유가 없었다. 손에서 튀어나간 거친 말과 무심한 표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켜온 물이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서야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마음까지 부정해버리면 그대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길마저 어두워진다. 사가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늦게 온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시더니 다시 사가라를 바라보셨습니다. 해가 한참 높이 떠 있을 때에는 강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짧고 선명하다. 그러나 해가 기울어 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며 강물의 색깔도 깊어진다. 젊은 날의 사랑은 서툴지만 힘이 있었다. 이제 그대의 사랑은 늦게 도착했으나 더 길고 깊게 흐를 수 있다. 아이 곁에 몸을 두지 못한다면 아이를 떠올리며 보내는 마음이라도 다르게 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할 일은 내가 나쁜 부모였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올리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느냐, 수고했다, 고맙다 하고 속으로 말 걸어보는 것이다. 그 말이 닿는지 닿지 않는지를 따지기보다 그 말을 건네는 그대의 마음부터 부드러워질 수 있다. 그날 밤 사가라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어릴 적에 사용하던 작은 등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혀 창가에 올려두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았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건네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부모로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모두 잘못의 증거로만 여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지금 떠오르는 이들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감싸 안는 새벽의 우물. 오늘의 이야기는 라자가하 근처 한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숲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수행처 뒤쪽 우물가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하난다였습니다. 마하난다는 얼마 전까지 장터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성급한 성격과 거친 말투로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술기운에 내뱉은 말로 친구를 깊이 다치게 한 뒤 그는 깊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돌이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행처에 몸을 두게 된 뒤로도 그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속으로 자신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듯 비난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우물가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에는 저녁 하늘과 함께 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자기 미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추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 곁에 앉아 있어도 나는 여전히 더러운 돌덩이 같은 사람이다. 마침 그때 부처님께서 뒤쪽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 마하난다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마하난다는 부처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옆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바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마하난다여, 그대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구나. 지금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저 자신이 늘 부끄럽습니다. 예전의 잘못이 잊히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되었으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를 무너뜨리는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변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수행자의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말을 마치자 그의 어깨는 더 깊이 웅크려졌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흙 속 깊이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우물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우물 물 위에는 하늘빛과 함께 일그러진 마하난다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하난다여, 지금 우물 속에 무엇이 비치고 있느냐? 저의 얼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대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이냐? 아닙니다. 물결이 흔들려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물이 자신을 더럽게 만든 것은 아니다. 다만 비추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이 우물과 같다. 행동과 생각이 비추어질 뿐. 마음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다. 마하난다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잘못과 오늘의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 우물에 돌을 던지고 있다. 돌이 떨어질 때마다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일그러진 모습만 보게 된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추하다. 그러나 그 추함은 돌의 파문일 뿐 마음의 바닥이 아니다. 마하난다의 가슴 한켠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 안에 이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잘못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저를 자꾸 미워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흙 위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잘못은 이 작은 원과 같다. 그대가 살아온 날들은 이 숲과 하늘 전체와 같다. 그러나 지금 그대의 눈은 이 원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대는 세상 전체가 잘못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마하난다여, 수치심은 잘못을 기억하게 하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등불을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길로 사용하면 마음은 타버리고 만다. 등불은 길을 비추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대의 수치심을 그대가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돕는 빛으로 써보아라. 그대가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오늘의 발걸음을 살피는 마음으로 바꿀 때 수치심은 수행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마하난다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깎아내리는 목소리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걸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처님께서는 마하난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난다여, 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이미 깨어난 마음의 한 조각이다. 깨어난 마음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말고 그대의 두 손으로 조용히 감싸 안아 주어라. 오늘 밤부터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 대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한 일을 찾아보아라. 그 작은 실천마다 그대의 마음 우물은 조금씩 맑아질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마하난다는 가슴 깊은 곳이 조금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기억과 자신을 꼭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한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작은 의지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흔한다는 수행처로 돌아와 방 안에 작은 등잔을 하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숨소리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지우고 싶은 기억과 나를 향한 거친 말들이 머물러 있다면 그 마음을 모두 진실로만 여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거친 목소리들 사이에서 여전히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작은 숨을 살며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숨을 지켜보며 나에게도 한 번쯤은 부드러운 말을 건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늙어가는 손에 남은 저녁의 씨앗.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논둑 너머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한 집 마당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나카였습니다. 세나카는 오랫동안 곡식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려온 제가 신자였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농가 창고를 오가며 쌀자루를 나르고 낮에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흥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나카의 집은 늘 쌀이 마를 날이 없다.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모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몇 해 이어진 가뭄과 흉년으로 곡식값은 널뛰듯 했고 저장해 둔 곡식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세나카의 창고는 예전처럼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자주 창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빈자리가 늘어날수록 그의 가슴에도 알 수 없는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은 예전만큼 힘이 없고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아둔 것은 줄어들고 앞으로 벌 수 있는 힘도 줄어든다면 나는 무엇으로 남은 삶을 지탱해야 하는가? 그날 저녁 세나카는 혼자 끌어안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언덕에는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머무는 작은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불 켜진 창고를 한번 뒤돌아보고는 천천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세나카는 다가가 예를 갖추어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이마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구나. 무엇이 그대를 이 숲까지 이끌어 주었느냐? 세나카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줄곧 일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에는 몸이 곧 제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창고가 차오르면 마음도 함께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창고는 비어가고 몸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언제 병이 올지 언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세나카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쌓아온 삶의 값어치가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남은 삶에는 텅 빈 겨울 창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처 한켠에 놓인 낡은 곡식 자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세나카여, 저 자루를 보느냐? 세나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자루 안에는 곡식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의 바닥이 보이는 자루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자루가 곡식으로 가득 찼을 때에는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배불리 먹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루 속 곡식이 줄어든 만큼 그 힘은 많은 사람들의 몸과 삶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루가 비어간다고 해서 그동안 곡식이 지닌 값어치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다만 쓰여진 것이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젊은 날의 힘과 재산은 이미 많은 날들 속으로 쓰여졌다. 지금 남은 것이 적다고 해서 그동안의 삶의 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시여,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재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놓인 작은 씨앗 한 줌을 손에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세나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나카여, 이 씨앗들을 보아라. 자루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한 줌의 씨앗을 허투루 흘려버리기 쉽다. 그러나 자루가 바닥을 드러낼 때에는 남은 씨앗 하나하나를 더 조심스레 살피게 된다. 남은 씨앗이 적다고 해서 그 씨앗의 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심을지 더 세심히 선택해야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세나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남은 시간과 힘과 재산도 이 씨앗과 같다. 이제는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심어볼 수 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지금부터의 삶이 모두 겨울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겨울밭에도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씨앗들이 있다. 남은 날들을 오직 두려움 속에서 계산하는 데 쓰지 말고 누군가를 돕는 작은 일과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도 나누어 쓰도록 해보아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세나카의 가슴에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창고에 남은 곡식과 주머니 속 돈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던 마음이 조금씩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씨앗을 심듯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날 밤 세나카는 집으로 돌아와 창고 문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자루는 예전만큼 차 있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곡식 가운데 일부를 내일 이웃과 나누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아껴 쓰리라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씨앗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숨소리를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노후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차오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 몰아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남은 시간과 힘과 정성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 조용히 바라보시며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씨앗들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